나누겠는데,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거는 고난입니다. 고난이 오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내가 그렇게 잘못 살았나? 이 생각이 제일 먼저 듭니다. 당장 아프고 힘들고 신경 쓰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도 내가 이런 상황에서 뭐를 할 수 있겠나, 이런 마음 때문에 더 매이게 됩니다. 제일 먼저 드는 마음이 매임입니다. 고난은 매임이다. 이게 이제 맞는 정리입니다. 고난은 매임입니다. 고난의 핵심이 매임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상당히 매이게 합니다. 아무것도 못하게 합니다. 근데 성경은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고난은 유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고난이 매임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고난의 핵심이 상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상황에는 우리가 항상 매이죠. 근데 반대로 성경이 고난은 유익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성경은 최소한 고난이라는 상황에 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하는 구절이 워낙 많지만 그 중에서도 시편 119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게 됐다고 말하죠? 주의 율례라고 말하는데요. 율례, 하나님의 계명,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고난을 통해 알게 됐다는 말입니다. 사실입니다. 고난이 주는 최고의 유익은 뭐냐면 고난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이 오면 거기에 매이게 되죠. 매이게 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루 종일 그 생각한다는 거거든요. 하루 종일. 뭐 조금만 허리가 아프면 하루 종일 그것만 계속 생각을 하는 게 이제 고난에 매인다는 건데,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고난의 때에 우리가 오히려 그것에 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거를 은혜라고 말해요.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사실 다른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모든 거를 상황의 문제로 끌고 가서 은혜라는 거를 어떻게 생각하죠? 내가 마음에 안 들고 피하고 싶었던 상황을 바꿔주시는 거를 은혜라고 우리는 규정해요. 우리는. 근데 성경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반대예요. 성경은 은혜를 절대로 상황의 문제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나빴는데 좋아지는 거를 은혜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은혜에 대해서 전혀 다르게 말하는데 오히려 모든 거를 상황의 문제라고 생각해버리는 상황에 대한 매임이 그리스도인 됨을 망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은혜를 뭐라고 규정하냐면 상황에서 자유하게 되는 게 은혜의 본질이라고 말해요. 자, 아주 중요한 거죠.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재정적인 위기가 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가 도와야만 되는 십시일반으로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전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소아시아 교회의 사람들을 보내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특별 헌금을 하자, 이렇게 이제 당부를 합니다. 방금 전 제가 한 것처럼 웃구막에서 차량을 구매해야 되니까 특별 헌금을 합시다. 나중에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식으로 마게도냐 교회에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특별 헌금을 하자고 이제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요청으로 마게도냐 교회가 성도들이 이제 헌금을 하는데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헌금을 했다고 나옵니다. 1절입니다. 1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린다고 되어 있죠. 여기 은혜가 나오죠. 은혜. 하나님이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 이 은혜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을 하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복 주셔가지고 그들이 사업이 잘 되고 돈을 많아져서 헌금을 많이 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상황을 조금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모두가 힘든 시대였지만 그들만큼은 사업이 잘 되고 일이 잘 풀려서 그 돈으로 헌금했나 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마게도냐 교회가 살았던 그 시대의 상황, 그리고 그들이 처했던 상황은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그들은 역사상 가장 힘든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은 결과 그들의 상황이 달라진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힘들었고 고된 날들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에게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혜라고 표현하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할 때 그 말은 그러므로 그들의 상황이 더 쉽게 바뀌었다거나 힘든 일이 없어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는데 성경은 그들에게 대해서 그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됐다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은 그들의 모든 일이 잘 풀렸다는 말이 아니고 그들의 힘겨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됐다는 말인데, 이거를 쉽게 표현하면 더 이상 그들은 그러므로 그 상황에 매여 있지 않을 수 있게 됐다는 말입니다. 전에는 힘든 일 때문에 매여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했거든요. 힘든 일 있으면 아무것도 못 하시잖아요. 힘든 일 있으면 예를 들어서 뭐 사업이 힘들어요. 그러면 헌금에 헌자만 나와도 으이씨 뭐 이렇게 하시잖아요. 누구나 다. 근데 그게 매임이라는 거거든요. 힘듦에. 근데 마게도냐 교회는 매이지 않게 됐다고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본질이었다는 거죠. 단지 힘듦이 아니라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매여 살았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다면 그들에게 주신 은혜는 뭡니까? 이 땅에 매이지 않게 된 거죠. 놀라운 은혜입니다.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게 된 거죠. 그들의 힘겨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눈에 보이는 것들로 가두지 말아야 됩니다. 당장의 일이 잘 해결되는 게 은혜가 아니라, 그러므로 은혜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큰 거거든요. 내가 한 자연인으로 태어나서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누구나 다 가는 길, 막 발버둥을 치면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게 내 삶이 끝나지 않고 먼저 찾아오신 우리 하나님을 알게 된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운명을 바꾸신 거, 그게 은혜죠. 우리가 오늘 여기에 와서 앉아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경배하고 찬양하고 주 앞에 엎드려 있는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 모여 있다니요? 우리는 상황과 시대에 매이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것에도 매일 필요가 없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잘 나갈 때는 사실 하나님을 스스로 찾을 실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실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신 것을 알고 고백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조건은 지금의 고난입니다. 고난은 은혜로 나아가는 가장 좋은 통로입니다. 우리가 잘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만한 실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둘째 아들 이야기 자주 말씀드리는데요, 아버지의 유산을 땡겨받아서 자기 욕심대로 살다가 쫄딱 망했습니다. 자기 욕심대로 살았다는 말은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갔다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하는 거죠. 그게 아담과 하와가 시작했던 일이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했던 열매이기 때문에 먹은 거죠.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결정합니다. 자기 오름대로 삽니다. 그러나 그 끝은 언제나 멸망입니다. 이 땅에서 멸망을 당하고 죽든지 아니면 죽을 때까지만 떵떵거리고 살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죽은 이후에 멸망이죠. 이 아이에게 정말 감사한 거는 뭐냐면, 이 아이는 최소한 죽어서 절망을 경험한 게 아니고 살아있을 때 절망을 경험했다는 게 너무 복된 일이었죠. 죽어서 절망을 경험하면 죽었는데 지옥, 그러면 답이 없잖아요. 근데 살아있을 때 절망을 경험한 거는 너무 복된 일이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니까요. 돈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잘했는데요, 돈이 없어지자 모두가 이 아이를 떠났습니다. 심지어 돼지 주엽 열매조차 주는 사람이 없어서 쫄쫄 굶게 됐죠. 이게 은혜입니다. 이 땅에서 굶는 것은 비참해 보이지만 영원의 차원에서 보면, 어차피 이 땅에서의 삶은 잠시 잠깐이니까 영원의 입장에서 보면 이 땅에서 떵떵거리다가 예수 없이 살다가 죽는 거야말로 가장 돌이킬 수 없는 비극입니다. 반대로 이 땅에서의 절망과 한계, 돼지 주엽 열매조차 주는 이가 없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은 가장 큰 기회입니다. 돌이킬 기회가 되기 때문이죠. 이 아이가 그때 비로소 아버지의 집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은혜는 언제나 그 다음 걸음으로 이끌어주죠. 여전히 돼지 주엽 열매조차 주는 이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은혜라는 게 돼지주엽 열매를 내가 평생 후원해 줄게, 이 사람이 생긴 게 은혜가 아니에요. 이런 일은 없었어요. 근데 돼지주엽 열매조차 주는 이가 없었는데 여전히 은혜가 뭐라고요? 거기에 매이지 않게 됐죠. 그래서 전에는 돼지주엽 열매 주는 사람이 생겼으면 좋겠다, 매일 그 생각하고 막 철회하고 기도하고 막 다 했는데요, 여전히 돼지주엽 열매 주는 이가 없었거든요. 근데 더 이상 은혜가 뭐라고요? 거기 매이지 않는 거, 거기 매이지 않게 됐죠. 어떻게 매이지 않게 됐습니까? 아버지의 집을 떠올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됐거든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지. 은혜. 네. 우리의 연약할 때 우리는 비로소 나에게 어떤 가능성과 어떤 소망도 남지 않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 것,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신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 역시 자기들의 삶에는 어떤 소망도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 소망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난이야말로 말할 수 없는 위로요 은혜라고 고백하죠. 그래서 은혜는 그 깨달음에 머물지 않습니다. 은혜가 이끄는 자리가 있는데 그게 2절입니다. 은혜가 뭐라고요? 상황에 매이지 않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은혜가 이끄는 자리가 2절입니다. 상황에 매이지 않은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저렇게 나오는데,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하나하나를 보시면 여전히 환난이 나오고 시련이 나오고 극심한 가난이 나와요. 그러나 그 속에서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고 나오죠. 더 이상 그것들, 앞에 나오는 시련과 환난과 가난이 그들을 잡고 있지 못하게 했다는 거죠. 네. 그 말입니다. 3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힘겨움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께 풍성이 넘치도록 드렸습니다. 힘에 지나도록. 쓸 부분을 다 쓰고 나서 나머지를 가치 있는 곳에 쓰려고 그냥 조금 더 기부한 게 아니고 힘에 지나도록 자기들의 필요를 멈추고 하나님께 드렸답니다. 그것도 바울의 요구,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뿐 아니라 바울을 위해서도 드립니다. 5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게 중요한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깊은 고난 속에서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이 땅에 속한 자기들의 문제에 갇혀있지 않게 됐다고요. 가장 성도로 살면서 가장 억울한 게 뭘까요? 현실에 매이는 겁니다. 그게 제일 억울한 거예요. 제일 억울한 거.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존귀한 거죠. 왜요? 부활신앙을 가졌기 때문에요. 우리가 말하는 부활신앙은 뭡니까? 죽음을 이기는 권세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게임을 하는데 생명이 하나밖에 없으면 막 머뭇거리죠. 생명 막 무한대. 그러면 막 괜찮아. 뭐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능력이거든요. 근데 매임이라는 건 그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늘 조마조마하고 조급하고 머뭇거리고 아무것도 못하죠. 성도라는 이름은 가졌으나 가장 무능한 자로 사는 거죠. 매임입니다.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게 그래서 매임이고요. 매임과 갇힘은 성도를 가장 부끄럽게 만드는 일입니다. 지금 내 상황이 이렇잖아.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맞아요. 이해하시겠죠. 하나님 마음은 너무 넓으니까요. 근데 매임은 절대로 성도의 길이 아니에요. 은혜는 성도로 하여금 어떤 것에도 더 이상 갇히거나 매이지 않게 합니다. 우리가 무엇 좀 합시다. 못하잖아요. 왜 못해요? 상황이 그렇거든요. 다 맞는 말이에요. 누가 틀린 말하고 누가 얼마나 거짓말합니까? 다 맞는 말이에요. 이 상황이 이러면 다 그래요. 결론은 거기 매여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거든요. 그건 성도의 능력이 아니죠. 성도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상황이 바뀌는 게 은혜가 아니고요, 상황에 매이지 않게 되는 게 은혜고, 그게 성도의 능력이고 그거를 복음의 능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독교라는 이름을 말하지만 여전히 이 땅에 소망을 두게 하고 이 땅에 갇히게 하려고 하는 거는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기도조차 이 땅에 소망을 두게 자꾸만 그렇게 하는 거 옳지 않다고 늘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은혜가 임하는 순간 성도는 마땅히 삶으로 그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가 누릴 복음의 능력은 이 땅을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로 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표현해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유, 저 등신이 아무것도 모르고 철딱선이 없어서 그냥 저렇게 하지 라고 생각하죠. 그게 성도가 맞아요. 잘하는 겁니다. 잘하는 겁니다. 보이는 것에 매이지 않는 거죠. 보이는 것에.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섬김과 사랑이 매우 자연스러운 증명이라고 말합니다. 8절입니다.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라. 이렇게 돼 있죠. 사랑의 진실함에 대한 증명. 사실 성도가 누릴 놀라운 자유함을 말하는 거죠. 이 땅의 문제에 매이지 않게 되는 거죠. 목사님, 매이지 않는 게 뭐 자유함이고 자유함이 성도의 능력이라고 벌써 10번째 말씀하고 계십니다. 알아요. 앞으로 10번만 더 얘기하고 설교를 마칠 셈입니다. 오늘 설교는 똑같은 문장의 반복이에요. 네, 그래야 기억을 하시니까. 이 땅의 문제에 매이지 않게 되는 게 은혜입니다. 모든 결정을 그거를 넘어서서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짐 엘리엇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여행 금지 구역 에콰도르에 갔죠. 아우카족에게 갔죠. 복음을 전하려고 가는데 가자마자 성경에 성자도 못 꺼내는데 다 이제 죽임 당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5년 후에 아내들이 준비해가지고 아우카족으로 가죠. 아우카족은 여자와 어린아이는 죽이면 안 돼라는 법이 있어서 여자는 죽일 수 없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살아가다가 복음을 증거하고 마지막에 추장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추장이 고백합니다. 처음에 왔던 짐 엘리엇과 그 아내들의 헌신과 복음 증거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전하죠. 그런 모든 스토리들이 쓰이지 못하게 만드는 게 세상이죠. 세상은 어떤 스토리도 만들어낼 힘이 없습니다. 다 막아버리거든요. 안정이라는 이름으로 아무것도 못하게 해요. 아무것도 못하게 해요. 답답해요. 네. 근데 복음은 모든 것을 하게 하죠. 저를 보세요. 자, 복음은 모든 것을 하게 하죠. 분명히 이 사람들은 여전히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에 매이지 않는 결정을 하거든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겁니다. 제가 그래서 간절히 부탁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과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환경을 넘어서는 결정을 믿음으로 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간절히 부탁드려요. 그게 교회고요. 그게 성도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볼 때는 이상하게 보이는 거죠. 세상에 볼 때. 근데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게 위대함입니다. 성도의 모습이죠. 그건 흉내내는 걸로 안 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답게 예수를 닮은 자로 그렇게 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마게도냐 교회를 향해서 예수를 닮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의 모습을 보니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는구나,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살리셨죠. 바로 그 모습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의 모습과 닮아있다, 이겁니다. 자기들도 힘겨운 상황인데요, 그 사람들 막 먹고 살고 남아가지고 막 잔치하고 남은 돈 낸 거 아니거든요. 힘겨운 상황인데 그럼에도 예루살렘 교회와 바울을 힘에 넘치도록 도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에 저분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인생을 드려, 이런 분들이 사실 많아져야 됩니다. 네, 그런 분들이 사실 진짜거든요. 힘에 넘치게 도왔다는 말은 그들의 도움에서 죽음의 냄새가 났다는 말입니다. 내 안정을 확보한 후에 도운 게 아니고 내 안정이 위협받을 거를 알면서도 도운 거죠.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닮았다는 말입니다. 자, 정리를 해볼까요? 정리를.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릴 권세가 없잖아요. 권세가 없거든요, 고난은. 그러면 고난이 왜 올까요? 우리를 무너뜨리지도 못할 걸 알면서 우리에게 왜 올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공포심으로 우리를 묶어두려는 거예요. 거기에 묶인 사람들 세고 셌습니다. 정말 대화해 보면요, 공포에 묶여가지고 매여가지고 막 매일 그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를 머뭇거리게 하려는 거죠. 그게
그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삽니다. 상황과 시대와 환경에 묶여서 매여서 존귀하고 거룩하고 놀라운 결정들을 못합니다. 자기만 못하고 살지 다른 사람까지 불러가지고 야, 너 굳이 그렇게 해야 되겠어 뭐 이렇게 한다니까요. 황소영 불러가지고 너 진짜 너 들어갈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사람들이. 제가 그래서 제발 이름 좀 내라 그러지. 이름 좀 내라고. 제가 그 입을 꼬매버리게 제발 이름 좀 내라. 근데 이름을 안 내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그거를 막 화만 나고 못하고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들에게 자기만 그리스도인으로 못 살면 되지 딴 사람까지만 못 살게 한다니까요. 예? 지혜와 실용과 합리적이라는 이름으로 아무것도 못하게 합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세상이 막 지들 똑똑한 척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는 거 아무것도 못하게 해요. 야, 너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뭐 지혜로운 걸 뭐 그래가면서 소리를 해요. 근데 그건 언제나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라면 자, 고난의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너무 분명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상황과 감정에 매이지 않게 되는 애씀과 간절함이 요구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왜요? 그건 우리를 묶어두려 그러는 게 고난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상황과 감정에 매이지 않게 되는 간절함이 요구되는 거죠. 그래서 마게도니아 교회는 더욱더 힘에 넘치는 섬김, 죽음의 냄새가 나는 섬김으로 자기들의 삶을 결정해 나가기로 한 거죠. 세상에 익숙해져 있다면 이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고난이 우리를 그렇게 강력하게 꼼짝 못하게 하고 완전히 매임으로 붙들어 놓으려고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맞서서 더 적극적으로 죽음의 냄새가 나는 섬김으로 자신을 내어주는 겁니다. 세상의 묶임과 매임에 대한 성도의 자유함이죠.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드러내는 가장 강력한 흔적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뭘까요? 또 도덕적으로 살고 착하게 살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무슨 뭐 도덕교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것을 믿고요, 세상이 전부가 아닌 걸 믿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셨을 뿐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셔서 내가 부활하게 될 것을 믿고, 그러므로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결정해 나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죠. 결국에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상황을 넘어서게 합니다. 상황과 시대에 갇히지 않게 합니다. 절대로. 그래서 여전히 시대와 상황에 매여 있는 세상이 볼 때 우리가 정신 나간 사람들로 보이는 거죠. 이 시대에 그렇게 한다고? 야, 조금만 기다렸다 하지. 지금 그렇게 정신 나간 거 아니야? 맞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의 믿음은 거기에 있거든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거든요. 그래서 그냥 사실 굳이 대화할 것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막 설득하고 막 그럴 것도 없어요. 그냥 너는 몰라서 그래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야, 너 왜 그렇게 가? 너는 몰라서 그래. 네가 뭐 얼마나 잘 알아? 나는 몰라. 나도 몰랐는데 나는 믿어. 그냥 여기까지 하고 끝내야지. 막 설득하고 막 이거를 이 사람에게 막 그럴 것도 없어요. 그냥 믿는 대로 사는 거예요. 믿는 대로. 그렇게 그들이 보기에 그들의 유일한 기준은 상황이고 현실인데, 아무리 봐도 성도라는 사람들은 세상이 생각하는 잣대로 살지 않잖아요. 지금 우리의 상황이라면 질질 짜고 포기하고 동굴 들어가 앉아 있어야 되는데 안 그러고 있으니까 자기도 먹고 살기 힘들어 하면서 오히려 죽음의 냄새가 나는 나눔과 섬김이라는 거를 마게도니아 교회가 하니까 답답한 거죠. 그래서 말리는 거예요. 뜯어 말리는 거예요. 야, 지금 네가 그거 할 때야. 뜯어 말리는 거야. 그러면 안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모든 거를 진지하게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가진 신자라는 믿을 신자잖아요. 신자라는 이름은 다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신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놀라운 스토리를 쓰게 되는 겁니다. 놀라운 스토리라는 말은 대단한 역사를 이룬다는 말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한다 이런 말인데, 모든 믿음의 선배들 역시 다 똑같았습니다. 세상의 흐름과 시대가 묶으려 그러고 우리를 아무것도 못하게 하려는 그것에서 죽음의 냄새가 나는 몸부림으로 살았어요. 누구나 다 그렇게, 누구나 다. 지금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 빼고 누구나 다 그렇게, 누구나 다.
그게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왜 죽음의 냄새가 나는 섬김으로 살았을까요? 공포와 두려움으로 자기들을 그리스도인을 이 땅에 묶어두려고 하는 세상과 사탄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저항이죠. 그게 자유함의 표시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정죄함은 묶어둔다는 말이에요. 너 죄 있다라고 말하는 게 묶어둔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고 나옵니다. 바로 이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도 우리를 묶어둘 수 없게 하셨다는 거죠. 죽음의 권세마저.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세상에 매일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도 거기 왜 매여 계시냐는 거야. 왜 매여 계시냐고 거기. 자, 세상은 우리를 묶어둘 수가 없어. 세상은 우리를 세상에 매이게 하고 상황에 매이게 해서 모든 우리의 가치를 다 끊어내려고 하는데요. 다 끊어놓으려고. 아무것도 못하게 해요. 그리스도인으로. 네,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데요. 뭐 병 걸릴까봐 태국도 못 가게 한다니까요. 세상은 뭐를 해내는 거야. 그냥 숨만 쉬려는 거지. 그렇죠? 니네 그리스도인인 거 알겠어. 조용히 숨만 쉬어. 그래서 뭐 100년 200년 살아. 여러분 그게 세상이 우리에게 대한 요구라니까요.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무가치한 사람으로 만들려는 거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다 뺏어버리려는 거예요. 안정이라는 이름으로. 거기에 매워가지고 그게 막 마치 그런 것처럼 막 사람들 불러가지고 막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예. 상황에 매이게 해서 우리 가치를 다 끊어놓으려고 우리를 더 이상 가치 없는 존재로 만들려는 거죠. 세상의 속셈은 분명합니다. 우리 생명력을 그러나 세상이 뺏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자기들의 한계에 가둘 수 없습니다. 매일같이 성도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가지게 된 은혜가 무엇인지를 선포하지만 여전히 두려움 앞에서 머뭇거리고 두려워하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성찬입니다. 성찬은 그런 의미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고 나오죠. 25절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또 나오죠.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기념이 나오고 전하는 게 나오거든요. 늘 말씀드리지만 성찬을 하면서 나도 그 길을 걷겠습니다라고 결정하는 게 기념입니다. 그게 성찬 예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오늘 무엇에 매여 계십니까? 하루 종일 그 문제에 매여 계십니까? 뭐 애가 아파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매여 있는 거죠.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뭐 어려움이 생겼어요. 마음으로 생각하고 그걸 또 묵상하고 하루 종일 그거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어제부터 시작한 현재는 아름다워 저는 보지 않았습니다. 전 설교 준비만 했는데 그 시간에 정직하게 하루 종일 이제 그분은 아마 드라마 끝날 때까지 뭐 우리 애들의 결혼 문제만 고민하겠죠. 거기 매여 있을 거 아니에요. 현재의 아빠 엄마는 누군지 누군지 모르겠죠. 안 봤어요. 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문제만 있으면 거기에 그냥 완전히 매여 있는 거예요. 완전히 매여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거룩한 결정도 전혀 못하고 지금 내가 그렇잖아 이거죠. 대표적인 지금 코로나잖아 이런 거죠. 지금 뭐잖아. 또 다시 머뭇거리고 계십니까? 세상과 사탄은 우리를 그거에 묶어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상황과 시대와 세상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묶어두려는 거예요. 그래서 위협하는 거예요. 힘도 없어요. 아니 상황은 우리를 죽이지도 못하는데요. 무슨 힘이 있어요. 근데 이제 위협만 하죠. 그 위협의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게 부활입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여러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게 이런 말이에요. 그냥 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좋은 말인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이런 말이에요. 너희 묶여 있었지? 복음의 능력은 묶이는 게 아니야. 모든 거를 할 수 있어. 그러면서
하는 거죠. 그래서 힘겨운 상황에서도 우리는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시대와 상황을 거뜬히 넘어서게 하는 거죠. 그게 마게도니아 교회가 보여주는 자유함입니다. 힘겨운 상황이 사라져서 이제 먹고 살만해져서 주님께 드리는 거 아닙니다. 제가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힘겨움 속에서도 주님께 드리겠다고 한 거는 보이는 대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한 결정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인데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이상한 소리입니다. 그거 자유가 아니에요. 나는 그러고도 구원받는다. 이거는 구원파가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유거든요.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그거 아닙니다. 성경적인 자유는 뭐냐면 매이지 않는 겁니다. 매이지 않는 거. 시대와 상황과 조건과 자기 감정에 매여 계셨습니까? 이제 자유를 선포하십시오. 이 땅에 매이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오직 부활신앙으로만 가능해요. 네, 부활신앙으로만. 두려움과 공포의 최종 권세인 죽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깨뜨리셨고 이기셨다는 것을 이제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믿으시기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에 매여 계십니까? 남들이 막 다 공감해 주니까 거기에 내가 매여도 마땅하다고 혹시 생각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성도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다 잃어버려도 되는 겁니까? 그래서 그 감정과 상황과 그것들에 매여서 하나님을 위한 삶에 대해서 머뭇거리고 계십니까? 그저 자기 살 길에만 급급하십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매여 있기에는 우리에게 허락된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 너무 고귀합니다. 너무 강력하고 너무 실제적이에요. 죽음의 권세까지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믿으시고 이제 바라보십시오. 그 은혜에 사로잡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것도 나를 묶어둘 수 없다. 여러분 선포하셔야 돼요. 선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지 못할 믿음의 결정이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똑똑한 척하는 사람 많거든요. 거기에 갇혀 계시면 안 돼요. 어떤 결정이라도 하실 수 있어. 그게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도 우리를 붙들지 못함을, 어떤 것도 우리를 메어놓을 수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으로 모든 것을 넘어서는 결정을 하십시오. 믿음으로 모든 것을 넘어서는 결정, 그게 마게도냐 교회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아는 자의 넉넉함,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자유가 우리 속에 비로소 시작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모든 것에 매여 살았던 우리를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는 새롭게 하셔서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한 세대, 은혜로 꽉 찬 거룩한 믿음의 성도를 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세상의 소리에 늘 민감했고 귀 기울였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이제는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핑계가 우리 입에서 끊어지게 하시고 주를 위한 놀라운 믿음의 결정들, 하나님이 아니면 내 삶을 책임질 분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결정들이 우리 삶 속에 시작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인 되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위로 함께 하심의 은사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나도 그 길을 따라 걷겠습니다, 정말로 믿음으로 결정하며 그 길 걷기로 원하는, 또 오늘 학습받아서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주님께 감격하는 장일수 성도님 위해, 오늘 또 유아 세례 받은 양희훈, 오늘 박하이, 아기들, 그리고 그 부모들, 그 가정 가문 위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